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 문제점이 보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비상식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침묵한다. 2번 그것에 항의하고 싸운다. 그리고 3번 그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이신가요? 오늘 방송은 최근 배 집사님께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와 함께 1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을 오랜만에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순수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던 분이에요. 이분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선교팀을 이끌고 여름이면 여러 나라에 선교를 다니던 장로님이십니다. 최근에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을 포함해서 조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던 다른 장로님도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장로님도 조기에 은퇴를 하는 식으로 교회와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사님이 그 교회 다니실 때 교회 모습은 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일반 교단의 중형교회로 1,500명 내외 모이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고 교회 안이라든지 외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사모님도 묵묵히 내조하시는 분이셨고, 또 목사님 자녀들도 되게 착하고 건실하게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또 건전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또 청년부 간사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청년부 부흥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교회 선교부에 소속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중형교회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가대라든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선교 행정에 관여하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후원만 했지 교회 이제 사역 보고가 잘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잘 이제 사역을 알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은 성실하게 사역을 했지만 일부 선교사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또 후원금만 이렇게 이제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부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복으로 요청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께 인사도 잘 드리고 또 사탕 같은 선물도 사와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잘하는 특징을 보였어요. 이런 분들에게 중간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특별 후원금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거나 파송하는 선교사를 선정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선교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후원이라든지 이런 파송 선교사가 담임 목사의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 장로들의 친인척, 추천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목사들은 성골, 또 장로들은 진골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신학생은 백골이라고 해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진로가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나 장로의 연줄이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나 아니면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네.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도 선교사 후원이 결정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교인들이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그 한 전도사님의 정년이 그해 말이었어요. 직원 관리 규정 같은 것은 교회에 이제 없죠. 보통은 이제 관례를 보면 은퇴 연령이 되면 그해 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가 되는 해에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그 달까지만 일하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네. 10년 넘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여러 그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온 그 전도사님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연말까지 일하고 은퇴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통보에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규정도 없고 또 담임 목사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출석 교인이 1,500명 정도 되고 1년 예산이 4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 치면 뭐 중견기업 정도 될 듯한데 이 교회 운영은 사장 마음대로 하는 구멍가게라고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지금 앞으로 와가지고 너무 크거든요. 들어가요? 네. 이거 너무 크게 보여요. 지금 딱 봐도 이제 목사님 너무 앞으로 와 있다는 게 좀 뒤로. 들어갔잖아. 아니 의자 그 의자를 들고 네. 땡겨. 이렇게? 네, 됐어요. 아니, 잠시만. 여기서 잘라서 다시. 그리고 이렇게 여기 좀 사이로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이 조금. 됐어요. 다시 해요? 아니, 그냥 이어서 하자. 네. 괜찮을까요? 자를게요, 이거. 네. 그럼 제가 하면 되죠. 이러네. 네. 이러한 1인 의사결정의 문제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결정을 올바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또 평신도가 그것을 따르는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친한 장로님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도 공감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끝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정관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 정관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잠시 생각을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관을 만들려는 교회 의지가 첫 번째로는 의심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할 여유가 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지가 있다면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를 채용을 해서 그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름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회는 직원을 채용해서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나요? 예. 예, 예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해외 선교부 정관을 먼저 만들어보고 그 내용이 좋으면 그것을 틀로 해서 다른 부서의 정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은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교회 해외 선교부 운영 규정을 다 검토한 다음에 교회 상황에 맞게 변형을 했고 여러 차례 선교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결과가 뻔히 예상이 되네요. 예, 바로 잘렸습니다. 왜 잘렸는지 명확한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생각은 그 정관에는 해외 선교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해외 선교부가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포함된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 적용이 되면 목사님의 뜻대로 선교비를 집행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본인이 불편하고 또 입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선교부 담당 장로님들이 이제 매우 아쉬워하고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서 선교사 관리 규정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선교사 관리 규정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해서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 선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네. 어떻게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또 해임에 대한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역시 이제 여러 교회 단체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기대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역시나 목사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추측은 역시 이제 목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이 마음에 들면 장로님들과 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파송 선교사가 되고 교회 후원 선교사도 되는 것인데 그 절차를 해외 선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집사님의 이런 경험을 들으니까 평신도 힘으로 담임 목사가 가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이 담임 목사의 어떤 제도를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렇죠. 이제 그 무렵 또 이제 교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40평대 레미안 신축한 레미안 아파트를 사주고 이미 명의 이전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그 교회 중직자였거든요. 그렇죠. 네. 중직자였는데 그 내용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제가 알지 못했고 결정이 된 이후에 우연히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5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퇴직금 명목도 아니고 그냥 기획위원회 사주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선임 장로님에게 가서 평생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헌신을 했으니까 또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고 선임 장로님의 결단과 또 기획위원들을 설득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한 장로님한테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기획위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선임 장로님이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이제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목사의 교회, 또 목사에 의한 교회, 또 목사를 위한 교회의 운영이네요. 목사가 은퇴 이후에 교회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좀 필요해 보이지만 또 그것을 목사가 당연시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거나 또 악의 세력으로 보는 것은 약간 지나쳐 보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권, 인사권, 또 행정권, 재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말년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밖에 할 수 다시 할게요. 담임 목사가 목회권,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말년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0년 이상 교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평신도의 한계를 절감을 하고 담임 목사의 아파트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교적 건전한 교회기를 바라며 섬겼던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전형적인 한국교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또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목사님을 또 청빙해 오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던 그 자리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가는 이상한 네. 맞교환 청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청빙의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장로님은 제가 경험한 이전의 사건들을 같이 경험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은퇴, 또 새로운 목사님의 부임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의 행보를 보면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3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를 60이 넘은 나이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장로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교회에 소속되는데 제약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는 착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저도 목사이지만 한국교회 구조개혁의 핵심에는 담임 목사 중심의 교육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실제적으로 현재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가능한데 대부분 담임 목사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단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을 권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그 권력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12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한 이후에 그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를 떠났지만 새로운 교회를 찾고 또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은 갈 교회가 마땅치 않아요. 새로운 교회에 수속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건전한 교회로 옮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평신도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로 빨리 옮겨서 새 출발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